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예수님께서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낳아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권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늘 문을 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삶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많이 하지만 가장 큰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부제로 하늘 문을 여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와 능력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를 가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의롭다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줬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고 그리고 죄에서 해방하셨고 자녀 삼아 주었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하고 계시고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다음에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많은 것을 주었고 그리고 12장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우리도 이제 반응해야 돼.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 몸을 이렇게 말하죠. 이 몸은요, 몸과 마음, 즉 전인격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 자신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생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자신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 짐승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아가 내 못된 감정들이 투정들이 삐짐들이 나쁜 자존심들이 시기들이 질투들이 죽어가면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체로 하나님께서 드릴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산예배고 산제사입니다. 여기서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범사를 위해서 산제사 산예배를 드릴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내 자아가 나쁜 감정들이 죽고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제사를 내가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행위적인 또 행위적인 표현이나 물질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이냐? 삶 가운데서 제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변화돼야 돼요. 산 제물로 산 제사를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우리가 한번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은 거짓없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됩니다. 아멘. 형제를 우애하고 존경해야 돼요. 환난 중에 참으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한 자를 뭐라고요? 축복하라. 그리고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딱 본받았으면 이러한 사람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러한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다스리며 고난한 자를 너희가 알고. 아멘. 그리고 뭐라고 13절에 뭐냐면 마지막 때 너희끼리 좀 화목해. 그리고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타일러 그리고 격려하며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지막 때.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 삶의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큰 계명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예배자 하늘문 열리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요 구약의 10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딱 합치고 하잖아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래서 4계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마.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우상 만들지 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 안식일을 지켜.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우상입니까? 뭐가 우상이세요? 게임, 미디어, 핸드폰, 성공, 물질, 연예인, 대학, 스포츠도 우상이라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꼭 그것이 하나님보다 도순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이미 그건 우상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핵심적으로 경고하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마 이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늘려 부른대요. 우리 사랑하자고요.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랑하자고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 사랑에 반드시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웃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웃 사랑의 시작은요, 부모 공경입니다. 영적 질서의 출발점이고요.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회가 바로 설 수 없어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설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귀한 삶의 예배는요, 부모 공경이에요. 이 부분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지켜나가야 됩니다. 기분대로 하면 안 돼요. 저도 물론 그렇고, 저도 어머니한테 혼납니다. 대인관계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큰 율법이 무엇이냐? 부모 공경. 믿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여러분 더 섬기십시오. 나를 보고 예수 믿어야지 할 정도로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 믿어야겠다. 이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대인 관계에서 이 땅에서 최고의 법이 뭐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위법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위법이 지켜지지 않으면요, 하늘문 열리지 않아요. 유일하게 약속에 붙은 계명입니다. 이 땅에서 살려는 비결, 장수의 비결, 형통의 비결, 부모 경경입니다. 그러나 그냥 공경이 아니라 에베소 6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공경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공경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22장 39절 4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밝히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우상을 반드시 버리십시오. 삶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삶의 재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십시오. 부모를 공경합시다. 정말 부모님께 잘합시다. 믿지 않는 부모님 있으면 여러분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정말 더 열심히 잘해서 그래 내가 믿는 부모님이라면 내가 믿겠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며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라기에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창고에 나의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습니다. 전 맞는다고 생각해요. 확신합니다. 우리가 11조 드리는데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하늘문이 열려서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이 하늘문이 안 열릴까?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며 삶의 예배 가운데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합니다. 뭐 이렇게 헌금도 잘하고 뭐든 다 잘하는데, 기도 잘하는데 더 중요한 것을 지켜야 돼 이거예요. 더 지켜야 돼. 그래서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축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주실 은혜들을 누리며 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해서. 그리고 다니엘은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 뭐 다리오 왕,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을 여러분 그들이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반드시 하늘문이 열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